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완전하게 성숙시키고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쓰시죠. 먼저 쓰시고 쓰시는 가운데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쓰시고 동시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고쳐가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별명이 있습니다. 한간에 떠돈 별명입니다. 이게 별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재활공장 공장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활공장 공장장이라는 거예요. 시원찮은 사람을 부르고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지로 보내고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또 쓰임받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재활공장 공장장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참 성경이 우리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나를 고쳐서 적절히 쓰시는 하나님, 고쳐서 사랑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고 고쳐서 일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쁨의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자,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웃음이라고 그래요. 웃음. 웃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웃음. 이 기쁨과 즐거움은 시시했던 우리의 과거와 우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웃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고 힘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정말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 기쁨은 슬픔을 이기는 힘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 뭘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장점을 보고 좋은 것을 표현하고 또 잘한 것을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사람, 이 기쁨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이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건전한 자아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등감을 제거시켜 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자, 열등감은 낮은 자아상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걸 가리켜서 못난이 증후군이다.
난 잘 못났다는 거예요. 난 무능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스스로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 이 낮은 자아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자기 정체성, 이 정체의식인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 모습은 죽었고 지금 우리는 뭐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나의 죽은 옛 자아를 떠올리지 말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알아야 된다. 완전한 변화, 새로운 변화, 새 피조물이 됐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허물과 죽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까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의인이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는 성전이고 거룩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우리는 결국은 어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은 어때요? 승리하는 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가난하고 없어도 거지처럼 살아도 우리는 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부자죠.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한심한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 세 번째는, 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뭘까? 관용과 용서입니다. 관용과 용서. 이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를 배운 멋진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주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변화를 받았을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단에 맞으면서 순교하는 장엄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결국은 용서로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누굴까? 바울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스데반의 목까지 내가 감당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런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바울의 아름다운 변화의 기적. 그것은 관용과 용서의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관용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여러분, 기쁨 있잖아요. 이 기쁨을 계속 나누는 사람,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기쁜 소식을 또 간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쁨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많이 이렇게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다면 점점 풍성해지죠. 최고의 수혜자가 누굴까? 바로 나예요.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기쁨이죠.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왜 기쁨을 회복해야 될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이런 사람들 쓰세요. 기쁨의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기뻐하게 되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교사님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때요?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쁨의 사람이 쓰임받아요. 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 기뻐하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관용하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자꾸 유통하니까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전부 다 기뻐지는 것이죠. 자, 성령의 기쁨, 기쁨의 영, 희락의 영, 성령.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기쁨의 영이 충만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기쁨으로 뜨겁게 간절히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또 이 밤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